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보고 그 불의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누룩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요, 번역해서 쓰면 발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보통 누룩의 특징을 보게 되면 부풀리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적은 양의 누룩이요, 온 반죽을 막 부풀리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것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의 특징을 사용해서 비유로 긍정적인 비유와 또한 부정적인 비유를 성경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비유는요, 천국의 비유에 관하여 한 가지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누룩과 같이요, 한 사람이 변하면요,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제 설명할 때 긍정적으로 비유를 하지만 대다수가 성경에서 누룩이다 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죄에다가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바로 누룩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나오면 앞뒤 문맥을 보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저희들이 판결을 해야 돼요. 근데 대다수가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누룩은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한 비유로 쓰여지지만 대다수가 누룩은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적은 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불의와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고린도 교회의 그 성적인 문란함 가운데서 언급을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 문란함이 세상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의가 너희들이 보고도 묵인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너희들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잘못한 자가 있으면 가서 권면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에게 권징하고 출교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를 지적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누룩은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한다. 한 사람의 불의와 죄악된 그 모습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요,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또한
아무렇지도 않은,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불의와 악한 모양들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쯤이면 괜찮겠지, 괜찮아 그것이 아니에요. 안 괜찮은 것이에요. 불의는 무조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오염시켜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 것, 불의를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모양의 죄일지라도요, 동일해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죄는요, 사단의 통제 아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피폐해요. 그래서 성도는요, 죄의 자리에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왜요? 오염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들의 삶에 흡수돼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과도 같이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요, 정말 부정적인 그러한 요소들만 강하게, 또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죄들은요, 더욱 심각해서 우리 대대에 어디에 흘러 내려간다라는, 우리 자손들까지. 그래서 이 불의는 가급적이면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의인이에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악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죠. 왜요?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죄인들이 서는 길에 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다니는 것이 성도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왜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자리를 분별하고 또한 사람들을 분별해서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행한 자를 권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우리가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량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새 덩어리가 되어서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묵은 누룩, 옛 구습의 옛 습성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뒤에 말씀 보세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유월절이 나오잖아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그것을 기념하여 그때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일하신의 그 모습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백성답게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있어요. 준비 기간 동안 무엇을 하냐?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 말이에요. 유월절 그 명절이 다가오면 준비 기간들이 있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그 명절을 지키고 다시금 한 해가 시작되는 거 유월절로 유대인들은요. 그러다 보니 초하루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부터 해가지고 14일, 15일 날 지내는 그 유월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묵은 그 때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집집마다 누룩이 있으면 다 제거해 버리고요. 새롭게 이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도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다는, 속량하셨다는 그 은혜를 너희도 기념하고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어디 누룩 없는 자처럼 묵은 누룩, 옛 구습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악한 행실 가운데 구습에 빠져서 그 탐심과 탐욕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멀리 떨어져 살아갔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함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불의를 보면 그 불의를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하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과는 안 맞을지라도 믿음의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불의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렇지 아니하면 공동체가 다 오염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쭉 나가서 13절,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요 어떻게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죄가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올무에 매이게 하는 것이죠. 이것쯤이야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동떨어져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이 행한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달리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썩어져가는 이 땅에 맛을 내고 빛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많은 백성들이,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본이 돼야 돼요.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늘 그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면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가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과 삶의 목표와 또한 삶의 방향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온전히 살았다라면 이제는 뒤집어져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그래서 8절 말씀 보여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명절을 지키라.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란 말씀이 아니 영적인 의미를 새기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 마음에 새기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악에 찬 누룩도 아니에요. 묵은 누룩도 있어서 안 돼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을 싹 빼고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온전히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의 일로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살아가요? 순전해야 돼요. 죄 없이 거룩하고 흠없고 진실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만큼 살아가도록 성장하라고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각계 전투로 놔두시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도록요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된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 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유별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유별나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청년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별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취업을 나가야 사회생활 초년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위기가 뭐냐? 회식 자리예요. 그 회식 자리에 가면요. 상사들은 일부러라도요. 술을 권해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구원의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년생이 나가가지고 회식 자리 처음 갔죠. 그것도 그 공동체의 장이죠. 과장이 되는 사람이 술을 권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랬어요. 안 마십니다.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안 마십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100% 동일한 말을 해요. 누구누구도 교회를 다니는데 술도 잘 마시더라. 왜 너는 유난스럽게 그러냐? 저는 그 사람과 달라요. 유별나다, 유난하다 이 말이요. 저희는 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달라진 게 뭐냐? 저 꼴통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회식 자리가 되면 제 자리에는 늘 콜라가 와 있어요. 술잔이 없습니다. 처음 그 한 번이요. 완전 그 회사 생활을 바꿔요. 그래서 저는 주일이면 교회를 가기 때문에 특근도 안 시켜요.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싸우려고 해요. 찍힌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저는 찍힌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돼요. 그 회사가 내 자신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포지션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회식도 내 중심적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돼요. 유별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인정해요. 저 사람은 진짜 유별나요. 교회에 꼭 가야 되는. 그래서 특근도 안 시켰어요. 이게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는 유별나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유별나다라는 소리 듣는 거 여러분 그거 거북해 하지 마세요. 유별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 유별나게 하세요. 달라야 돼요. 왜요? 그렇게 다르게 살라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 생명을 왜 하찮게 만들어요? 싸워야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그러한 삶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이제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악된 그 삶의 모습에서 건져냈어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옛 구습에 빠져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우리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우리 입술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들 삶의 모든 방식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죄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주 티끌만한 것이 우리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누룩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요 나도 모르게 그 죄에 휩쓸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을 거야 아마. 험담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느새부터 나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뭐 부정적인 얘기 안 할 것 같죠? 아주 말도 못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보다 더 할 거예요. 같은 게 또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말빨이 엄청 세요. 그 말빨 센 목사님들이 서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서로 붙으면요 아주 감당들이 안 돼요. 근데 어느새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돼버려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리를 분별하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도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배척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옛 구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옷을 끊임없이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야. 한 번 벗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벗어버리라라는 이것은요 계속 지속되는 것이에요. 매일 찾아서 벗어야 돼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듯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엇을?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입는 것도 어떻게? 매일 입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한 번 벗고 한 번 갈아입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가야 돼요. 어디를?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나의 삶을 말씀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쳐서 악한 모양들 제거하고요. 불의를 발견하면 회개하고요.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 좁은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빨래하고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철저하게 우리는 죄의 모양 또한 불의, 악한 행실들 그걸 철저하게 버리고 날마다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게 훈련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부림치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2번, 3번 하는 것이고 10번 중에 한 번 됐잖아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도전해서 2번,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거듭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분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 공동체가 살아남는 것은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그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으면 권면하고요, 제거해야 돼요. 그 죄악 가운데서 그 모든 누룩이 어떻게 해요? 모든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누룩을 통해서 다 오염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행실에 있어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때는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